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로 54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41절부터 54절까지 저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아멘. 승리는 어디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0년 주제가 승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에는 예배에 승리해야 그 인생이 정말 의미 있는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한 달을 보내었습니다. 2월 주제는요, 자신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승리는 그 승리의 뿌리를 추적해보면 그 한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기를 이겨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동안 여러분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드실 거고 육체적인 조건들도 여러분의 이 예배 드리는 삶에 영향을 끼칠 텐데요.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예배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또 간증을 들어보면 참 기특해요. 청년부들도 어저께 제가 간증을 다 들어보니까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문제는 수련회가 끝난 다음이에요. 끝난 다음에 애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을 끊겠다고 선언했다가 수련회 이후에 더 많은 게임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간증했던 애가 교회에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다 무엇에서 패배하기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패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승리는 어디서 오는가? 사실은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승리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다윗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 국가와 민족도 살릴 수 있는 승리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우리가 좀 제대로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위해서 우리 가족 예배이기 때문에 좀 도와주실 분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스포츠 중계를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오늘 경기는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뉴스를 보면 무역 분쟁이 생겼을 때 큰 국가와 작은 국가가 싸울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불신자들도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야기를 아는 듯 싶지만 우리가 놓치는 게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시작부터 좀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말 실감은 안 나겠지만 그래도 몰입할 수 있도록 우리 초청 게스트를 좀 모시겠습니다. 자, 골리앗 입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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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윗 입장. 네. 참고로 두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네. 자, 서로 마주 보시고요. 자, 싸울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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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죠? 자, 제가 마치 아나운서처럼 소개하겠습니다. 이쪽은 골리앗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또 따라와 주셔야 이게 말씀이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네. 키가 280에서 290cm랍니다. 이 사람이 들고 있는 무기는요, 노트구부터 시작해서 비늘 갑옷입니다. 비늘 갑옷이 비싸서 못 입혀왔어요. 그냥 스웨터 입고 하는데, 왜 비늘 갑옷이냐? 옛날 이순신 장군이나 이런 우리나라 장군들도 보면 비늘처럼 갑옷이 돼 있죠. 그게 칼로 찔러도 그 비늘 모양 때문에 그 살 속으로 못 들어간대요. 비늘 갑옷으로 노수로 입었는데 5,000세겔입니다. 5,000세겔이 얼마나 되느냐? 1세겔이 11.4g 정도 돼요. 그래서 환산하면 이 골리앗이 290cm의 키에 입고 있는 녹 갑옷의 무게가 57kg. 자, 57kg 손 들어보세요. 57kg. 여자분일 텐데. 남자분 중에 없나요, 혹시? 네. 자, 남자분 중에 있으면 재밌는데. 조은이 몇 킬로? 응? 65? 왜 이렇게 많이 쪘니? 자, 60이라 치고 빨리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60이라 치고. 네. 자, 업으세요. 자, 업힌 척만 하세요. 업힌 척만. 네, 업힌 척만. 키가 290에 그가 입은 녹 갑옷만 57kg. 대단하죠, 그죠? 그리고 그가 두르고 있는 비늘 갑옷만이 아니라 다리부터 각반이라고 그러죠. 녹 각반. 정강이를 보호하는, 그리고 다리를 보호하는 각반부터 시작해서 단창까지 틀에 메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단창이 아니라 무기만 들고 왔습니다. 자,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무장이죠, 무장. 근데 여기다가 성경을 보시면 우렁찬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질러 주시죠. 네, 전혀 위험이 없는. 네. 여러분, 오늘 전쟁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 전쟁인데, 많은 분들이요, 국가 간의 싸움이지만 자세히 읽어보시면, 오늘 숙제입니다, 숙제. 저녁에 가서 17장 1절부터 전체를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나라 간 싸움이지만 사실상 1대1 싸움이었어요. 블레셋에서 골리앗이 앞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자, 얘기해 주시죠. 이 꼬맹이 녀석아, 내가 너를 이기면 이스라엘 백성을 나한테 넘기고 내가 나한테 지면 블레셋 군대를 너에게 넘기도록 하겠다. 네. 이야. 네. 네. 실감 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떻게 된 거냐면 맞짱 뜨는 거였어요. 골리앗이 이런 어마어마한 키와 무장으로 나와서는 한 사람을 택해서 나와라. 누구든지 나와서 나를 이기면 블레셋이 종이 될 거고 내가 이기면 이스라엘이 종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던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른들이 숨어버렸어요. 한마디로 한 명도 나갈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군인이라고 하면 자신의 민족과 국가를 위해 이기든 지든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애들 말로 쫄아버렸어요.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낙담입니다. 낙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에서부터 낙담함으로 실패가 시작됩니다. 그냥 마음을 내려놓아요. 싸워볼 용기도 내지 못한 채 그냥 심리전에서 벌써 이스라엘은 지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나가 있는 다윗의 형 3명을 위해서 도시락을 들고 갔다가 이 지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맏형은 다윗을 혼냅니다. 아버지 심부름 왔는데, 야, 너 또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 까불이 이게 지금 도대체 뭔 줄 알고 네가 구경을 하러 와? 너의 교만과 이 자만심, 아마 평상시 형제들 중에서도 다윗이 조금은 형들 보기에 조금 이렇게 거만해 보이고 또 욕심을 부리고 나대는 그런 성격처럼 보였나 봐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형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광경을 보고 골리앗의 얘기를 듣습니다. 듣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 군대를 내가 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정적인 대사 한마디를 칩니다. 자, 우리 다윗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와 싸우겠다. 두 분이 사실은 일부 예배 때 참석하셔서 이 설교를 미리 듣고 제 설교를 다 이해했는데 전혀 원하는 대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할 테니까 따라서 해주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웃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한번 외쳐주시죠. 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 보신 싸움의 장면입니다. 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자, 결과를 알지만 질문드립니다. 조금 더 리얼하게 UFC 선수와 그냥 자기 삶에서 싸움이나 좀 한다는 고등학교 일진하고 맞붙었다고 칩시다.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당연히 여기가 이기죠. 여러분, 세상의 승리는 어디에서 옵니까? 사실은 스펙에서 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무장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외모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갖추고 있는 그 어떤 스펙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되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젊은 세대들도 지금 이 사회에서 나름 성공하고 승리하려고 온갖 자격증과 또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 스펙들을 모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도 감행하고 있어요? 성형수술까지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면접을 통과한대요. 키가 몇 센치 이상 돼야 되고 여러 가지로 조건이 갖추어져야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결혼이라고 하는 승리도 뭐가 따라요? 연봉 얼마 정도는 돼야 되고 적어도 직업이 남들보다 떨어지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들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스펙으로 여기가 마땅히 이기고 있어요. 그러나 이 꼬마가 나타나서, 이 소년이 나타나서 이것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다윗만의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승리가 되고 오늘 우리에게도 승리가 되는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승리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 자신을 이기고 온 어른들도 나서지 못하는 그 전장에 이 꼬마가 자신의 마음을 극복하고 나와서 단 한 번의 물맷돌 던짐으로 이를 넘어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승리를 안겼을까요? 그리고 아시는 이야기지만 그 뒤로 다윗은 2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완성한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런 전성기를 다윗이 이루어내고 맙니다. 승리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첫 번째,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은 낙담했어요. 그 낙담을 추적해보면 골리앗의 말을 듣고 낙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가요, 누군가로부터 말을 듣고 내면의 깊은 그 어느 지점에서부터 벌써 지고 들어간다는 것,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전에서도요, 공중전, 공수부대, 공병부대, 해병대, 온갖 부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전술이요, 심리전이에요. 그냥 적 부대를 낙담시켜버리면 이미 전쟁의 패가 갈렸다라고 보여진대요. 한 나라의 승리도 한 사람의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도 나갈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나가면서 그 자신을 이긴 근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스라엘에 속한 미천해 보이는 한 소년의 믿음에서 출발했다는 게 오늘 우리에게 사실 충격으로 와닿아야 합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무엇을 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과 크기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성령님 믿으세요? 똑같은 아멘이지만 이 믿음의 수준이 다르다는 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수준과 크기는 내가 무엇을 거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온 군대가 나서지 못하는 곳에 혼자라도 나서겠다라고 하는 담대함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가 가진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어수선한데 이렇게 감염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짧지만 여러분에게 분명히 도전하고 가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도대체 내 믿음은 어느 수준인지,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이 다윗 소년의 고백을 통해서 꼭 점검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내가 경험하는 승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날 믿음을 걸고 외치지만 안타깝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지 못하고 살더라고요. 조그마한 관계의 어려움, 물질적인 부분, 세상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다툼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오히려 더 큰 패배자가 되는 걸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 말을 확대시킵시다. 세상의 모든 성패는 주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거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경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잘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는 결과를 통해서 확인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사기꾼을 믿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사기꾼을 믿어서 집문서를 내주고 퇴직금을 내주고 내가 모아놨던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맡겼을 때 나중에 그 믿음의 결과가 뭐로 드러나나요? 사기당했다. 크고 작은 믿음에 결과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참 믿음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참 잘 믿었다. 믿기를 잘했다라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서요, 그 어떤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오늘 다윗이 자신을 이기고 자신의 민족에게 승리를 안길 수 있었던 비결은 그 확고한 믿음과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열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눈으로 볼까요? 오늘 읽으신 본문 33절부터 한번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너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스펙이 안 된대요. 아예 게임 불가능, 싸움에 나서줄 수 없는 존재인데 다윗은 사울에게 역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우리 36절 37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질문합니다. 골리앗이 셉니까? 사자와 곰이 셉니까? 곰이 미련해 보일 것 같은데요. 오늘 궁금하시면 인터넷에다가 곰에게 공격당한 사람이라고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곰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제가 조금만 능력이 있었으면 오늘 골리앗 다윗 데리고 가고 곰 한 마리 데리고 오는 건데. 곰이 느리다고요? 사이클을 타고 도망가는 사람도 잡혀요. 뭐 죽은 척하면 산다 뭐 이래가지고 도전했다가 저는 진짜 장기가 터져 나온 사람도 봤어요. 캐나다에서. 그냥 오른손으로 한 대 치면 차가 뒤집어질 정도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어떤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전장이 아니라 목동으로 사는 자신의 일상에서 자신을 사자와 곰에서도 건져주는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전장에서도 자신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승리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17장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표현이 뭐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골리앗이 저렇게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를 위협하지만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 또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승리의 요인이 되었다는 거죠. 어린 소녀는 들판에서 산골짜기에서 아무도 자신을 도울 수 없는 상황 속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대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면 이 곰 한 마리 진짜 왔어야 되는데, 그죠? 사자도 오고 보시면 그냥 물맷돌로 한 번 친 게 아닙니다. 쫓아가서 칠 뿐만 아니라 다윗도 뭐 한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넘어졌대요. 넘어져서. 그래서 그것이 일어나서 다시 나를 넘어뜨려서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무엇을 잡았답니까? 수염을 잡았대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사자와 곰이 있는데 그게 다윗한테 잡혀먹힌다. 한번 생각해보시죠. 고양이도 수염 당기면 굉장히 비참해지거든요. 다윗은 사자와 곰의 수염도 잡아 당기면서 그들을 물리쳐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다윗의 실력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은 지금 요즘 뭘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려버릴, 그냥 끝장내버릴 환경을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패배자로 살게 만든 그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문제를 보고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우리의 그 어떤 것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생존함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37절이에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오늘도 나를 건지실 거다. 왜? 사자와 곰에서도 건져주셨으니 오늘도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거 쉽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크고 작은 과거의 신앙의 체험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더 어렵고 힘든 문제가 나타날 때 과연 이게 적용될까 싶을 그런 의심이 들잖아요. 근데 다윗은 변함이 없어요. 왜 이런 변함없는 믿음을 선포해도 될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번 크게 따라서 합시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된다.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37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충격이자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나오면 사울이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소년아,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같이 가자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요? 왕이 될 수 없는 자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어 주셨던 거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 민족을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고 이 땅을 차지하여서 지금 최초로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인데 그는 지금 하나님의 부재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와는 함께 하실 거고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상한 표현이에요. 얼마 전에도 살펴봤지만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 말씀이야. 다음번에 말하면 Here I am 얘기하고 하나님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서는 자기는 거기로 달려가지 않아요. 믿음의 세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살아계십니다. 누군가의 간증을 듣고 은혜만 받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가자라고 선언하십시오. 사실 사무엘은 다윗보다 훨씬 더 가능성 있는 스펙을 갖고 있잖아요. 목동이 이 정도로 나갈 수 있다면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키가 제일 크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골리앗은 사울 아닙니까? 스펙으로 치자면. 핸섬하는 건 말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핸섬하대요.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러면 제일 키 크고 잘생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만 나가도 이 전쟁은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을 이기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근거로. 마지막 요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허풍처럼 나가서 홀라당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달려나가면서 주머니에서 물맷돌 하나 돌려가지고 던졌는데 어디 맞았대요, 여러분? 이마에 맞았대요. 지금 비늘 갑옷에다가 빈틈없을 정도로 녹갑옷을 다 입었는데 그 던진 것이 하필 이마에 맞았는데 그냥 맞은 게 아니에요. 뭐 했대요, 여러분? 박혔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남자분들은 군대 다녀와서 아실 텐데 한번 보세요. 최고 정밀한 저격용 총도요, 쏘지만 무슨 영향을 받아요? 바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마를 정수리를 보고 쏘아도요, 바람의 영향 때문에 약간씩 빗나가는 게 지금의 기술입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골리앗을 향하여 던진 돌이 놋에 맞았으면 땡 하고 그냥 떨어질 텐데 이마에 정통으로 맞을 뿐만 아니라 박혀서 그냥 쓰러져 버렸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만 반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실력을 넘는 역사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다윗이 지은 그 고백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디 있습니까? 추상적인 표현인데, 근데 그는 실제로 경험했어요. 내가 목동이 되어서 사자와 곰에서 우리 양을 지킨 것처럼 주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나를 마치 지팡이와 막대기로 건지시듯 건져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도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넣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돌, 불, 바람,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다스리시며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믿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감사하게도요, 오늘 우리 친구들 중에 제가 얼핏 들은 간증인데요, 주일날 자격증 시험이 하나 있는데 그걸 예배를 제끼고 시험을 칠 것인지 말 것인지 딜레마가 생겼대요. 그런데 다른 날 시험 치기로 하고 예배 드리러 왔대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누군지 모르지만. 일부 예배 때도 예를 들었습니다. 요즘요, 학교의 교권이 무너져서 시험 칠 때 웬만한 컨닝 다 해요. 선생님이 조금 더 안 보면 막 시험지 돌립니다. 막 답지 던지고. 근데 우리 친구 아이 한 명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난 컨닝하지 않는다 하고서는 정직하게 시험을 쳤어요. 다른 아이들 평균 90점 이상 나오는데 얘는 20점 나왔어요.
다른 애들이 다 얘기합니다. 이 바보야. 아까 시험지 줄 때 봤지. 20점이 뭐냐. 에이구 바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컨닝한 사실이 드러나서 모든 아이들이 걸려서 빵점 처리됐어요. 전교 1등 누구예요? 20점. 주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셔서 이 아이에게 어떤 믿음을 주기 시작합니까? 앞으로도 컨닝하지 않으리라. 다윗이요, 어릴 때부터 마치 전래동화처럼 들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손을 들면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손을 들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민족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어린아이가 가졌고, 더 놀라운 건 목동으로 사는 일상에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칙을 사수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그 일상에서 찾아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의 그 단계들이 우리로 하여금 나중에는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지지 않는 승리자로 우리를 이끈다는 겁니다. 시편 42편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왜 나타납니까? 살아있으니까.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믿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 내가 나의 사랑을 보여주며 내 자신을 그에게 나타나겠다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증언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쇼하시겠대요. 나타나신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다음 주에 설교하려고 준비해 놓은 건데 일부 예배 때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에게는 설교 한 편이 소중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미루어서 한 편을 더 할까요? 아니면 그냥 오늘 올인하고 다음 주 말씀 주시면 또 할까 했더니 우리 성도들 참 냉정해요. 오늘 다 하래요. 설교 준비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합니다. 다음 주 설교가 뭔지 아세요? 오늘 다윗이 믿음과 이전에 경험한 믿음의 경험을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물맷돌 하나로 이길 수 없는 완전 무장의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 설교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왕이 된 다윗이 벌거벗은 여인에게 참패를 당하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어른들이니까 아이들은 좀 나중에라도 제가 다시 설명하고 이야기하니까 한번 들어봐. 여기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왕궁에서 이제 우리 군사들을 싸우러 내보낸 다음에 왕궁에 머물러 있다가 왕궁 밑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자기 부인으로 삼아요. 그리고는 그의 남편인 우리아라고 하는 자기 군대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어떻게 합니까?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전장에 보내어서 암살시킵니다. 자, 사실은 오늘, 지난주, 다음 주까지 우리 모든 온사교회 성도들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건과 어이없는 남의 아내를 빼앗고 자기 군인을 죽이는 이 엄청난 사건은요, 다윗의 내면에서 일어난 거예요. 결국 자신을 이기느냐에 따라서 자신뿐만 아니라 민족을 승리로 이끌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실패하면 남의 가정뿐만 아니라 온 국가를 파국으로도 몰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극과 극의 승과 패는 어디에서 온 걸까요? 다윗이 직접 얘기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왜 골리앗 앞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건질 거라고 말하면서 왜 이 여인을 데리고 오고 함부로 자신의 아내로 삼고 그 남편을 암살을 시키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의식을 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언제 죄가 지어지죠?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이 이 광경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고 여겨질 때 그 사람은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모든 것을 보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의지할 때 주님은 나를 건지시고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생한 믿음 위에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 우리 성도들이 오늘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요, 잘 들으세요. 한 사람이 필요해요. 골리앗이 정말 입술로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설교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너희 중에 한 사람을 택하라.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스라엘 모든 전쟁사에 앞장서셨던 주님이 이번 전쟁판을 짜면서 마치 레디 액션 하고는 다윗을 등장시킨 것 같아요. 그들 군인 중에 용맹한 사람을 등장시키지 않고 전쟁과는 상관없는 그냥 나무 지팡이 들고 물맷도 들고 있는 다윗을 군대 장관이 입장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진정한 승리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여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자신에게 져서 벌써 2020년도가 한 달 지났지만 암울하고 우울하고 참 숨길 것이 벌써 많아지고 속상한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올해 넘어오면서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그 어두운 면들을 보면서 벌써 낙담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도전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외모를 넘습니다. 나이를 넘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펙을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으로 이렇게 무장했으니 우리도 이렇게 비대칭이지만 무장을 하고 또 대칭으로 무장하고 뭐 이렇게 갖추자고 애를 쓰지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 일꾼들도 준비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준비보다도 믿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때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자 제자가 계산해냅니다. 이 정도의 돈은 있어야 된다고. 누가 필요해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믿음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주로 아이들. 우리 어른들도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승리를 일궈내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목숨을 걸 한 사람, 그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셔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의 승리, 교회의 승리, 직장의 승리, 이 민족의 승리까지도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